2021년 벌써 코로나가 2년이 벌써 다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점검을 해보면 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이러는 사람들 다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큰 손해는 교회가 가장 큰 손해를 입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른 데는 사업장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또 나라적으로 지원도 받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제안만 하고 있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모임을 제안하죠. 교제를 제안하죠. 예배를 제안하죠. 2년 동안 이렇게 되니까 통계적으로 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50%에서 30% 이상이 다 죽었다고 봐요. 재정도 그렇고 모이는 인원도 그렇고 진짜 그리스도인 교인이 그만큼 빠져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제가 점검을 합니다. 자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점검해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지금 이 시대를 점검하고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그래서 이 거대한 홍수 그 다음에 이 불신 이 거대한 이 코로나의 이 강물 어둠의 강물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휩쓸려 가지고 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면서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살아남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금 이 시대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자, 지금이라고 하는 시대, 때예요. 지금은 때예요. 때. 이게 시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지금이라는 이 시점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을 터인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가 때, 시간. 두 번째가 옷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옷. 첫 번째,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자, 한번 시간을 생각하면서 전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전도서에서 지혜서인데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때를 말합니다. 때를 말하는데 거기에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을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뭐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살 때고 이제는 치료할 때고 이제는 찾을 때고 이제는 세울 때
사랑할 때, 여러분 그런 때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살리고 세우고 그 다음에 찾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은 뭐와 연관되느냐 하면 영원을 사고하는 영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만 볼 게 아니라 뭐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종착역을 바라보는, 끝과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지금을 보면서 살려고 세우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생각하면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다음 못하겠다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제는 우리는 그런 때가 아니고 살 때예요, 회복할 때예요, 치료할 때예요, 세울 때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때가 그래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죽고 무너지고 다 안 되고 다 망하고 다 이렇게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 때를 바라보는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때를 바라보느냐?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깰 때다 이거예요. 깰 때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장 11절.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자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너무 쉬는 게 너무 많아. 쉬고 자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앉아 있어요. 뭔가 좀 움직이고 뭐 생동력 있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때를 벗어나서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 너무 운동하다가도요. 좀 이제 쉰다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앉아 있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앉아 있잖아요. 다시 움직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너무 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러면 점점 깔아져요. 그래서 회복하려면 한참 걸려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쉬고 있고 자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 신앙하는 일,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너무 얼마나 쉬고 있어요? 얼마나 자고 있어요? 이제는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빨리 깨어나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뜨고 움직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신앙으로 빨리 회복해서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다가 깰 때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못하겠다, 죽겠다.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란 말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해요? 우연히 요행이나 바라고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실 테면 주시고 말 테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 오늘도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축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심이 필요해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떤 때냐 하면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거나 멀리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은혜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깨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은 어때요?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요. 가서 뭐 하라고요? 부르짖을 때란 말이에요. 부르짖을 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다가 깨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란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옷입니다. 옷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옷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돕는 은혜가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제 가나안의 토착지에 정복을 막 하러 다니는데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여자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아닙니까?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 돌아가면서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다 진멸하고 죽일 터인데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당신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당신 가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쳐들어오고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당신 집에 붉은 줄을 달아매세요. 붉은 천을 달아매. 그러면 그 붉은 천을 보고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도와준 그 집인 것들 알고 사람인 걸 알고 그 집을 살려줄 겁니다. 그래서 살림을 받는데 그게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족부 가운데 들어가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살렸어요. 살림을 받았어요. 붉은 줄을 다 멸망하는데 붉은 줄을 다른 그 가정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제약을 내릴 때에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방과 설주에 바른 집들은 살았어요. 붉은 양의 피, 붉은 줄, 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 사는 집이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그게 바로 피예요. 피, 붉은 피. 그게 바로 예수의 피고요. 양의 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그 피가 필요해요. 지금은 그 피가 필요해요. 지금 자다가 깰 때요. 지금 깨서 바로 믿음으로 붉은 줄을, 붉은 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반응할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산단 말이죠. 그래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 어둠과 이 세상의 물결, 코로나의 물결로 다시 휩쓸려 내려가요. 휩쓸려 내려갈 때에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옷입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지금은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또 13장 12절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라. 예수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옷을 바꿔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보좌 앞에 다 나가는 게 바로 흰옷 입은 사람, 옷을 바꿔 입은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욕심이고 하얀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뭐 신천지에 있는데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렇게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이 상태가 옷을 바꿔 입은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옷을 바꿔 입은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우리 아들들 다 군대 갔는데요. 군대를 보내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옷이 와요. 사복을 입고 있던 것, 운동화하고 뭐하고 이것들을 싸가지고 택배로 받게 돼요. 그럼 군대에서는 뭘 줘요? 군복을 줘요. 군화를 줘요. 자, 옷을 싹 바꿔 갈아입는 거예요. 자, 옷을 바꿔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사복, 일반 사제 청년으로 살다가 이제 군인으로 됐는데 정신을 바꿔라, 생활을 바꿔라, 습관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태도를 바꿔라. 그게 바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세상에 사제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옷을 바꿔 입은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아, 관심도 똑같아, 습관도 똑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태도,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른 가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나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고 있는 거고 죽은 거예요. 옷을 바꿔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이 여전히 거기요.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있는 거고요. 습관이 거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생각, 시간, 습관, 유행, 문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기를 바라요. 믿음 안에 있는가, 옷을 입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과 시간과 말과 유행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기준이 오늘 말씀지에 들어가는데 오늘 주보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는데, 자, 거기 한번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밤이 깊고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지금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절대로 못 믿겠어. 내가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짝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그 다음에 내 눈으로 내가 직접 이렇게 보기 전에는 난 절대 못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야, 도마야,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지금 부활한 나를 보고 믿냐?
내가 부활했다고 말했지 않냐? 그러면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꾸 지금은 세상은요,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분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확정하면 돼요. 나는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인가 안 입은 사람인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가치를 버리고 시간과 문화와 말과 태도와 습관과 이런 것들이 믿음의 옷을 갈아입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확증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자,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불신의 옷에서 믿음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자, 불신의 옷을 벗고 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라. 세상 사단 권세에 속해 있던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불신과 어둠과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세력 안에 있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는 자의 옷을 입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은 군복을 보면 알아요. 경찰은 경찰복을 보면 알아요. 소방서의 소방관들은 소방관의 옷을 입으면 알아요. 우리는요, 어떤 옷을 입어요?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란 말이죠. 스스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옷으로 빨리 갈아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옷에서 영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자, 거기에 로마서 18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런데 자꾸 성령이 아니라 육신대로 따라가. 육신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졸자, 세상에 좀 더 세상에 바라보고 세상 유형과 문화와 습관과 거기 따라가고 휩쓸려 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리면, 성령으로 육을 다스리면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사단과 불신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고 영의 옷을 입는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한 말씀이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혼을 사모하면서 이제 여기서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에 이제 우리가 늘 싸운다 이거예요. 늘 싸운다. 육신의 소욕대로 많이 먹고 편하게 그 다음에 육신이 좋아하는 거. 안목적이니까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권세,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잘 쫓아 그렇게 사는 것하고 영으로서 사는 것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고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그 정욕과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끌려다가다 보면 결국엔 죽는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의 나라, 축복의 나라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여기 말씀드렸던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으로 다스려라. 그리고 둘이 싸우는데 성령으로 이겨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음, 이것으로 육체의
이 것들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옷을 갈아입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라. 불신의 옷을 벗고 믿음의 옷을 입어라. 어둠과 세상 사단 마귀에 속한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어라. 육신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어라. 이 둘이 서로 싸우는데 지지 말아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어야 될 마지막에 옷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전신갑주란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제 전신갑주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세상에 때묻고 땀나고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자녀로서 걸맞는 옷으로 빨리 갈아입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